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참 궁금한 것은 우리 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참 궁금하죠. 주님 품에 안겨서 이제 안식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다 감당했다는 것이 참 든든하고 감사한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가족들이 물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정말 구원 받으셨을까요? 하면 저도 참 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너무 분명합니다.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영혼의 소중함, 한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거리인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도록 찾는 하나님의 심정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인데도 우린 보통된 별로 의식 없이, 별로 생각 없이,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해도 별 문제로 안 느껴져요. 우리는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에 의사에 의해서 당신 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올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지금 안 되는지 되는지 이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참 이건 납득이 안 되는 말일 텐데도, 실제로는 이런 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별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는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한 해 동안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가자.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일에 함께 예배했다고 해서 다음 주일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있을 거라고 아무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디 있을 것인가? 너무 중요하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달력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 시간과 함께 아버지 오늘 낙원에 라고 제가 기록해 놨어요. 참 아버지가 떠나셨지만은 마음에 늘 푸근하고 든든함. 우리 아버지 지금 낙원에. 오늘 주님이 부르셔서 아버지 오늘 낙원에. 혼의 구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우린 작년 한 해 동안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주중에는 성경책 한 권 한 권마다 문을 두드리듯이 무슨 성경인지를 알아보려고 애썼고, 이제 지난달부터인가요? 이제 더 들어가서 성경 말씀과 내가 가까워진 시간들을 주중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도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훈, 이걸 떠나서 초월해서 이제는 완전한 데 나아가자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마치 올해 우리 교회의 다짐과 같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우리를 건축하자 하는 이런 방향성과 운동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앙은 이런 겁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양하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되
방향도 제대로 가고 속도도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때때로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진짜 받았나? 혹시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까? 혹시 나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이 가을바람처럼 스칠 때가 여러분에게 없었습니까? 이런 순간들, 그래서 이런 약점들을 파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준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 지금 가만 보니까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해가면서 그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구절씩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도 아니고 매일매일 20구절 이상씩 암송해라, 전도는 몇 명씩 해라,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못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것은 뭐냐면 구원은 전혀 내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혀 내가 노력하고 힘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값없이 주는 거죠. 그냥 받은 게 은혜예요. 이 세상에 공짜 없는 게 없다고 하죠. 공짜 없는 게 공짜가 있어요. 신앙의 세계에 들어왔더니 100% 완벽한 공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공짜예요.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사람들 현혹시키고 아주 함정에 빠뜨린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자고 그랬잖아요. 이미 얻은 것은 무엇이고 아직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신앙생활하면 왜 그러죠?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는데 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나오면 안 됩니까? 매주 나올 필요 없잖아요. 마치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고3 학생이 시험 끝났어요. 그럼 학교 갈 필요 없잖아요. 이제 대학도 정해졌는데. 그런 것 같이 생각한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신앙생활 왜 하느냐? 아직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이미 얻은 것을 굳게 붙잡고 아직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것은 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난 한 줄 내내 별로 할 것이 없어서 다 구원받던데요. 물론 구원은 받지요. 그러나 그가 이루어가야 할 숙제, 그가 해야 할 것은 아직 안 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우리가 새 생명 얻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될 것이 아니고 되었어요. 어떤 분 만났는데요. 그분 수십 년 있길래 아니 왜 교회 나가세요 했더니 구원 받으려고 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구원 받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빨리빨리 고쳐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것도 공짜로 받았어요. 힘 하나 안 들이고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같이 합시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100% 은혜입니다. 99.99% 아니라 100% 우리 숨 하나 눈썹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 100%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 상태를 마치 뭘로 설명할까 하다가 지난 주간에 제가 문득 떠오른 게 여러분 빨치산 아세요? 빨치산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현대사에 나옵니다. 6.25 전후에 활동했던 게릴라 유격대 같은 것인데 특별히 이제 6.25 전쟁 후에 빨치산의 활동이 우리에겐 더 정말 실감나게 다가오지요. 그들은 대개 뭐냐면 1950년 6.25 일어난 다음에 3개월 만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수복합니다. 그래서 그를 북한군들을 다 38선 이북으로 몰아내버리죠. 그때 남한에 남아있던 폐잔병들,
그리고 6.25 전부터 활동했던 원래 빨치산들, 그리고 이 북한군한테 동조했던 부역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 숨습니다. 그리고 게릴라전을 벌이는 거죠. 분명히 1950년 9월 28일에 우리가 서울을 수복해가지고 남한에는 민주정부가 경고히 들어섰어요. 이제는 남한은 민주국가예요. 그런데도 저 지리산이라든지 몇몇 군데에는 대략 한때는 5만에서 8만 명이라고 그래요. 빨치산의 규모가. 그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저항하는 거예요. 국군하고 싸우고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민가에 들어와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하고 또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갔어요. 처음에는 주민들도 좀 우호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쌍하니까 주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국군이 강력하게 토벌하니까 이제 이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 나중에 주민들이 좀 망설였을 때 안 주니까 이 빨치산들이 막 협박도 하고 사람 죽이기도 해 뺏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주민들의 마음도 돌아서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긴장 관계 속에서 더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밤에 민가에 내려와가지고 탈취해 갑니다. 그래서 그때 지리산 자락에 살던 분들 또 몇몇 군데에서는요,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낮에는 대한민국이에요. 밤에는 뭐죠? 북조선 인민주의공화국 그 세계예요. 빨치산에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지배하고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는 거죠.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북조선. 자, 분명히 대한민국 땅이에요. 우리나라 정권이 서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별세계예요. 그들이 저 인민군들이 지배하고 빨치산이 다 지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마치 오늘 그리스도인 것 같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빨치산의 활동처럼 끝없이 신자들이 혼란스럽고 죄짓고 방황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불편한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러 모입시다 하면 기도해서 뭐예요? 다 구원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헌금하는 것도 왜 헌금해야 되느냐 싫다는 사람도 있고 참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비록 신분 바뀌고 내 본질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죽은 행실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 보고 나서 참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이 뭘까? 아니, 행실이 죽었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행실은 행위인데 행위가 죽었다? 그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또 찾아보면서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택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상고해 오려고 그래요. 죽은 행실. 제가 찾아봤더니 뭐냐면 죽은 행실이란 생명이 없는 악행. 다시 말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하더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행실이다.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행실이라는 게 과연 뭔가? 그게 뭐냐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가 내 육체와 마음대로 살았던 그 행위를 말하더라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뭐지? 자, 이거 보세요. 우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변화되었어요. 근데 사실 변화되었다는 것도 오늘 반신반의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에는 그게 와 닿질 않아요. 찬송가 10장에 그런 거 있어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저도 그 찬송 부를 때 마음이 찌를 때가 많았어요. 왜? 다 안 변했는데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니까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의 모든 것 담대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었어요? 정말 나는 완전히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서 그 술 끊고 담배 끊고 모든 거 다 끊고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어. 이런 분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나는 구원받았는데 변화받았는데 나는 새 생명 얻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나는 뭔가 찜찜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혼란스러운 것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죽은 행실이라고 해요. 곧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했던 생각과 감정과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사람, 물론 은혜 받으면요 성경이 가까워지고 열심히 읽죠. 그러나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그러면 따분한 책이라고 하고 성경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대부분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 그의 행위들이에요. 성경,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으면 반가워요. 밥 보면 반가워야 돼요. 근데 밥 싫어지죠? 왜? 아플 때는요 밥도 먹기 싫더라고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건강한 사람 밥 보면 눈이 동그래지고 침이 나와야 돼요. 오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그와 같아야 할 텐데 안 그런 것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예수는 믿지만 뭐가 남아있느냐? 죽은 행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결코 자기를 살릴 수 없는. 여기에 우리가 참고되는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본문에는 몸의 행실로 나와 있어요. 죽은 행실, 히브리서에서는 죽은 행실로 나와 있고 이 로마서에는 몸의 행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다른 말로 하면 몸의 행실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거 우리가 그냥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뭐 다 그렇지 사람 다 그런가? 이거 정상 아니에요?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디다라고 안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 결과는 무서운 불행이 남아 있어요. 여기 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은 행실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구원이 시원찮은 사가 결코 아니고 뭐예요? 이것 때문에, 죽은 행실 때문에 몸의 행실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우리는 결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나쁜 버릇을 청산해야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릇된 생각을 다 가위로 잘라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빨치산처럼 남아있는 이 몸의 행실, 곧 죽은 행실이 자기의 믿음을 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걸 떨쳐버리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편하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내 육신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편안한 거 좋아하잖아요. 움직이기 싫어서 몇 번 클릭하면 다 되고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불편한 거 말하면 일단 싫어요. 그게 좋든 싫든 관계없어요. 일단 싫어요. 불편하면. 그래서 신앙생활도 편한 쪽으로만 생각하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사실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육신에 속한 성격은 전부 다 성령과 척을 진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서도 자꾸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 그게 바로 몸의 행실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 현실이다 이 말이죠.
몸의 행실, 죽은 행실. 여러분 이 시간도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불편하신 분 있어요. 아, 목사님 누워서 하면 안 될까? 우리가 앞으로 침대 갖다 놓고 예배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 좋겠어요. 왜? 이게 30분, 40분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따분하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 중간중간에 목사와 눈 피해가면서 핸드폰 보다가 또 하품하다가 졸다가 그런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생리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야. 목사님 이해하셔야 돼. 목사가 이해하면 뭐합니까? 그런 몸의 행실을 내가 계속 두고 있으면 여러분 암덩어리를 왜 떼내려고 하죠? 그거 안 떼내면 덮어져가지고 나중에 수습이 안 되죠. 고름을 왜 짜죠? 고름은 살이 아니라고 알고 있잖아요. 도려내야만이 새살이 나오지요. 마찬가지죠. 몸의 행실, 죽은 행실을 떨치지 않으면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장미가시에 찔려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 우스운 거 아닙니다. 몸의 행실이란 것은 이런 것이에요. 행실이 고와야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고 우리는 그 관계없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뭐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죽은 행실을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하기 귀찮은 것들을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더라도 어떤 때는 마음에서부터 푹 올라와가지고 감격적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건 싸늘한데 입만 따삭따삭하면서 주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죠. 이런 일들이 뭐냐, 내가 지금 주님께 마음이 있지 않으면 다 건성이라는 것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사람도 건성이 왜 나오냐면 마음이 딴 데가 있을 때 건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은 행실을 떨쳐버리는 것,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에 우리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지 말아야 할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와 안수들과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 6가지의 기본 기초 교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언제나 여기서 이것 때문에 들썩하고 흔들흔들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지 말고 이제는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본문이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요 이런 육신의 몸의 행실을 갖고 있다면 마치 자기가 고름덩어리를 계속 짜지마 아파. 저도 어렸을 적에 여기에 이 볼에 종기가 나가지고 사탕 하나 문 것처럼 크게 이만큼 부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길 건너편에 약방에서 그 약사 아저씨가 오면 짜준다고 메스로 쨘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안 가려고 엄청 울었습니다. 못 간다고. 그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칼로 이렇게 쨘다는데 아프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가만뒀다면 지금 아마 볼만했을 거예요. 그때 그래도 부모님이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잡고서 그 약사 선생님이 의사로 메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꼭 도마도 튀듯이 하면 툭. 그래 제가 3살 나온 것이지 그거 가만뒀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린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편한 거 좋아하면 안 된다. 근데 이상하게 목사는 여러분한테 불편한 것만 요구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목사가 미울 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하기 싫은 거면 골라서 하라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뭐냐면 육신에 속한 일들이란 것, 육신의 몸의 행실량을 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고름을 짜듯이 그때는 훨씬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자. 시작. 몸의 행실을 죽이자. 몸이 하고 싶어하는 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 우리는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보에도 실었지만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여기 보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었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런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하신 것이다 했는데, 그 망령된 행실이 뭘까? 물론 막연히 생각할 때 그 좋지 않은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헛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헛된 행실. 다시 말해서 무가치한 생활 방식을 망령된 행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그런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었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보세요. 살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행했던 일을 몇 가지 떠올려 봅시다. 그게 과연 나중에 괜히 했네, 하지 말걸, 이런 일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텔레비 보고서 오늘 참 잘 봤어,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틀 하면 너무 좋았어서,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특히 이제 웬만한 좀 뭔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볼 때마다 시간만 낭비했네, 시간 아까웠네,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게 망령된 거예요. 그게 헛된 일이다 이 말이죠. 괜히 했네. 영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참 괜히 했네, 가지 말걸, 하지 말걸, 만나지 말걸.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주님, 오늘도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만나면 여러모로 손해입니다. 시간만 손해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받고 실컷 짐만 지고 와요. 그래서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이거 참 헛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여러분 지금은 그런 분 없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노름한다고 이 한겨울에, 그 긴 겨울에 나가가지고 밤새 화투 치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부인은 쫓아가가지고 오늘은 그만 나오라고 나중에 싸움 박질하고 나중에는 그 집 팔았다 뭐 했다 별소리 다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나올 때 보면 눈이 토끼눈 같이 새빨개요. 뭐 했니? 노름했다. 잘했니? 헛된 일이다. 참. 근데 우리 지금 그렇게는 안 하지만 우리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헛된 일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게 죽은 행실이에요. 그게 몸의 행실이에요. 근데 그럼 행실로 끝나느냐? 그것이 결국 뭐냐면 자기 신앙까지도 해칠 수 있어요. 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은 행실을 우리가 떨쳐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때 오후 시간에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 보세요. 이제 공기가 혼탁하면 미세먼지 많아, 마스크 끼고 가, 나가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세계도 혼탁합니다. 앞이 안 보이고요, 길이 안 보이고, 안개 낀 것처럼 길이 안 보이고 혼란스러울 때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 영적으로 맑은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흐릿하게 보이지 않고 밝게 보인다 이 말. 저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겠어 하고 보인다 이 말이죠. 뭘까요?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바른 길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렇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죽은 행실과 이별하는 거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그거 안 죽이면 계속 눈곱이 많이 끼면 앞이 잘 안 보이는 건 당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적인 눈도 지금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몸의 행실 때문이에요. 이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안 보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나중에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죽은 행실은 뭘까? 지금 나에게 죽은 행실은 뭘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장 끊어버려야 할 몸의 행실은 무엇일까? 이건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럴수록 눈곱은 사라지고 점점 시야는 맑아지고 안개는 걷히고, 그래서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우리 행할 길이 밝히 보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몸의 행실이 자기를 어지럽힌 사람들은요, 앞뒤 안 보이고 멀쩡한 길에서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해볼까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건 죽은 행실이기 때문이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사실요,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회개해야겠지요. 그러나 그건 마치 나무로 말하면 가지에 불과해요. 진짜 회개의 본질은 뭐냐면 내 존재에 대한 회개예요. 내 존재. 즉 주님, 내가 누구냐 깨달았습니다. 난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나는 그때부터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왔던 이 존재를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런 자기가 주인 노릇했던 데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그 주인은 똑같이 있는데도 마치 전에 불교 믿었다가 지금 기독교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나는 회개했는데 왜 그럴까? 회개가 회개답지 않다, 이 말이죠. 같이 해볼까요? 존재에 대한 회개. 자기 존재를 회개하라는 거죠. 어떤 존재? 자기가 주인 노릇했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내 생각에는요,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 이거 잘못된 거 알았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알았다면 이제 주님 안에 살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죽은 행실을 떨쳐버리는 거죠. 아, 이게 내가 귀찮다고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주님 말씀대로 해야겠네. 성경은 전부 다 우리가 몸의 행실을 버리고 어떻게 할 것을 너무나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라도 그렇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도 그렇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도 그렇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도 그렇고, 또 쉬지 말고 기도, 전부 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더라고요. 우리 신기하게도 그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지요. 성경 그렇게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읽으면서 참 마음속에 거듭되는 회개가 뭐냐면 내가 성경을 너무나 몰랐구나 하는 거였어요. 내가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은 거야? 내 스스로에게 자책했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왜 딴짓을 하고 있었지? 이런 거. 66권을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 성경에서 가라 하면 안 가고, 먹으라 하면 안 먹고, 하라 하면 안 하고, 보라 하면 안 보고, 야,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니구나. 이건 천재적이네. 아주 지옥 가기에 합당한 성격이구나 싶었어요.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할 일이 없다고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꼭 주일날마다 예배에 나와야 되나요? 1년에 한 번만 나오면 안 돼요? 그러죠. 마치 이 사람이 이거예요. 고3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수시랑 다 해서 대학교 합격 확정되었어요. 근데 한 2개월 남아있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2월 말까지. 그때는 학교 안 가도 돼. 근데 학교 나오라고. 왜 가요? 나 끝났는데. 졸업식만 안 했지 뭐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마치 이런 심리 같아요. 구원받았는데 왜 필요하냐? 내가 왜 신앙생활, 뭐 성경 봐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왜 뭐 해야 되는 거야? 귀찮아. 제발 나 귀찮게 하지 마. 그러다 한 가지 더 근사하게 말하죠. 나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야. 해가면서. 참.
목사로 할 말 없게 만든 사람들이죠. 너무 성경 잘 알아가지고. 우리는 괜히 시간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할 일이 있어요. 뭐냐? 죽은 행실을 떨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죽은 행실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읽는 것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운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많이 배웠지만 쓸모가 없어요. 정말 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입시 공부하느라고 공부했는데 나와서 쓸 게 없더라고요. 그냥 구구단만 외워도 별 사는 데 시장 없는 것이 사회생활이구나 싶어서 수학의 미적분을 내가 왜 미적거렸나 싶어서 참 심란하더라고요. 그걸 왜 배웠나 싶어요. 몰라도 되는데. 그것처럼 오늘 성경 공부하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그건 듣는 것이고, 그런 난 내 삶은 바뀔 필요가 없어. 그렇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합시다. 이미 받은 구원. 하나님 나를 이미 값도 없이 예수의 피로 구원하셔서 완벽한 영, 혼, 몸 완전한 구원을 주셨어요. 누구도 터치할 필요가 없고 나도 손 하나 까딱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 이것은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빨치산같이 이 속에 남아 준동하고 있는 그 몸의 행실이 나를 자꾸 흔들고 있다는 거죠. 어지럽히고 때로는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 자체가 식욕이 떨어진 사람 마냥 하기 싫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원인이 뭐라고요? 몸의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이에요. 암덩어리 같이, 고름덩어리 같이. 내 몸에 붙어있는 한 그들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떨쳐내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이게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잡할 거 없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 그게 해야 할 일이에요. 간단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기 싫은 것 바로 그걸 하세요.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하기 싫은 것,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고 하면 거의 여러분은 99점 이상 맞을 겁니다. 자, 몸의 행실을 죽이자. 시작. 몸의 행실을 시작. 이것도 한 두세 배 크게 했으면 훨씬 좋겠어요. 그죠? 지금은 어찌 보면 간이 끄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자. 몸의 행실을 왜 죽여? 죽이면 할 일이 없는데.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맞아.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처럼 세 배로 크게 몸의 행실을 죽이자. 몸의 행실을 죽이자. 훨씬 여러분 다 낫잖아요. 듣기도 좋고. 근데 평소에 아껴요. 왜? 솔직히 가기 싫은 마음도 좀 있거든요. 저러면 이제 꼭 예배 나와야겠네? 꼭 기도에 나와야겠네? 꼭 성경 읽어야 되겠네? 꼭 은혜 받아야, 이거 숨 막히네. 이게 다 누구 생각이라고요? 몸의 생각이에요. 몸의 생각과 감정입니다. 우리는 이걸 이길 때에 고름을 짜고 암덩어리를 드러내가지고 건강할 수 있는 것 같이. 자, 다시 한번 몸의 행실을 죽이자. 합심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것이 길인지 저것이 길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고 혼란스러웠던 것 이제 다 종지부를 찍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처럼 큰 구원을 베푸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며 체험하며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 앞에 환한 길이 보일 수 있도록 안개가 걷히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이 언제나 보이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그 순간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의 시작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찬송하며 기쁨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부터 몸의 행실을 죽이고 빨치산 같은 죽은 행실을 떨쳐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